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약창계 40조 약창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아마 오늘 화엄경이 타노스님 우리 특강 가운데 화엄경은 오늘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스님께서 화엄경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타노스님 화엄경 전체 화엄학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안내하고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화엄경으로 얘기하자면은 해묵서이 미진이다. 바닷물을 다 먹물로 써서 다 써도 한이 없다. 화엄경이 이 세상의 내용이 전부 다 화엄 아님이 없는데 화엄의 내용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많고 길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지금 저와 같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엄경 전체에 대한 뼈대 골자는 조금 요해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화엄경을 배우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화엄경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화엄경이 이제 번역본이 예전에 운어 스님이 화엄경 동국 역경문에서 10권짜리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비 스님이 화엄경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건 요즘 절판이 돼서 책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무비 스님 책도 있고, 물론 우리 타나 스님이 해놓으셨던 신화엄경학론 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걸 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엄경 내용이 이러하구나 하는 걸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엄은 참 요각에 이르는 부처님과 동일하게 깨달음의 구경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공부의 과정이 아마 가장 자세하게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엄경이 또 매력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발심이 중요하다. 발심과 구경이 두 마음이 아니지만은 발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발심이 어렵다. 그리고 발심이 어렵고 발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십신을 완전하게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화엄경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하고 달라서 화엄경은 내용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언제 한번 다 보겠는가 말이죠. 이렇게 오히려 현해상 멀리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화엄경은 원창중류다 했습니다. 뚜렷하게 밝혀놓는 거에 거듭중자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화엄경 안에도 거듭 반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주묘용품 하나만 봐도 화엄경 전체에 오이점차가 다 나와 있고, 세주묘용품에 나온 세주들, 모여있는 세주들만 봐도 오이점차의 그 계위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법계품 하나만 봐도 입법계품 안에 선제동자가 만나러 가서 해탈문을 증득하는 선지식을 뵙는 그 모습들에도 화엄경의 계위 전체가 다 나타나 있고, 그 하나하나만 해도 그 속에 화엄경의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중중무진이다 그랬습니다. 중중무진이다. 전체를 다 봐야 화엄경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속에 또 작은 원이 있고 그 속에 또 작은 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이 있다는 것은 그거 하나하나로도 완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품 청량국사가 말하는 39품 전체를 다 보지 않고도
한 품만 열심히 봐도 그 속에 화엄경의 실체를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타르스님 말씀은 이 화엄경 전체를 민족의 교전으로 삼아도 좋겠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경을 한 품을 가지고 초등학생에게 읽히면 그 내용은 그 안에도 이미 완전한 세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전 보는 분은 경전 보는 분만,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 거사님,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한 품에 적당한 품을 골라서 그 품만 봐도 그 속에 화엄경 전체 진리가 다 담겨 있다. 사법계도리가 다 담겨 있고, 법계연기가 다 담겨 있고, 열의 성기가 다 담겨 있고, 우리가 누구나 다 근본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품을 잡아서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화엄경이 이제 십지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십지에 해당하는 십지품도 따로 별행본으로 유통되고 있고,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이 십지경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십지경론. 이 십지품에 대해 가지고만 중점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수행의 완성에 해나가는 단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중국의 화엄종파 중에 지론종파라고 있어요. 지론종. 그게 십지론. 십지에 대해서 논해놓은 십지론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종파가 형성이 돼 있다. 또 화엄종도 있지만 지론종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한 품만 가지고도 중점적으로 연구하면 하나의 종파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광활한 세계가 화엄의 세계니까 화엄경을 딱 한 질 갖다 놓고 이번에는 이걸 한번 읽어봐야겠다. 순서 상관없이 읽으셔도 됩니다. 예, 앞에 세주명품 보셨다가 입법계품 보셨다가 이세관품 보셨다가 어떨 때는 요즘 내가 발심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앞에 또 십신에 해당하는 그렇게 보셨다가, 그 다음에 요즘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 불교에 수행을 하러 이렇게 왔는데 나는 원력이 없다. 나는 무슨 원력이 없다. 발언이 없다. 그러면 정행품이라는 품을 보시면 됩니다. 정행품은 140개 원력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는 어떤 원력 세우고, 코 닦을 때는 어떤 원력 세우고, 삼남한상이 원력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보살행을 할 수.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그게 깊어지면은 보살행이 돼서 이 두두물물 진리한 힘이 없는 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세계는 공부를 해서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최종의 경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봐도 좋은 최초의 경전이기도 하다. 예전에 경허선사가 그리고 만공선사가 처음에 경허스님을 만났을 때, 두 분이 만났을 때 동학사, 계룡산 동학사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만공스님이 김제 금산사의 어머니 따라서 11살 때 미륵전 가보셨습니까? 예, 모악산 금산사의 미륵전을 이렇게 딱 보고 미륵부처님을 보고 난 다음부터 어머니 난 여기서 그냥 출가해서 살랍니다. 11살짜리.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더니 그 마공스님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집에서 있으면 눈에 그 부처님이 아른거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집을 나섰는데 출가를 안 시켜주니까 야반 도주를 해서 출가를 해서 갔는데 그 출가한 스님이 보시더니 이 근기가 너무 좋으니까 도저히 내가 가르칠 만한 그릇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리저리를 절로 가봐라. 이래가지고 가다 해서 동학사까지 가요. 동학사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경허스님이 누더기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더기를 입고 바로 덩치가 큰 분이 누더기를 입고 오셨는데 거기서 망공스님 가르쳐 주시던 스님이 너는 저 스님을 따라가서 공부를 해라. 저 스님이 아주 큰 스님이니까 저 스님을 따라서 공부를 해라. 우리 망공스님이 처음에 또 보더니 아이, 난 저 스님 안 따라간대. 너무 누추하고 거지같이 이래가지고 누더기를 입고 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해제가 돼가지고 해제 법문을 하는데 그 스님이 법문을 쭉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해제 처리됐으니
여러분 정진을 잘해서 스님들이 각자 큰 제목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법을 펼치는 그런 좋은 제목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스님 이래 법문하고 내려가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멀리서 이제 만행 행각을 하시고 지나가던 경허 스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경허 스님 법문도 하나 듣자. 그래가지고 경허 스님을 법상에 모셨다 그래요. 경허 스님이 무슨 법문 하냐면 나는 생각이 좀 다르요. 그래요. 좋은 제목이 돼가지고 좋은 법을 가르치는 그것만 진리가 아니고 세상엔 좋은 제목, 나쁜 제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쁜 휘어진 제목은 휘어진 제목대로, 부서진 나무는 부서진 나무대로 세상에 다 쓸모없는 제목이 하나도 없으니 여러분 생긴 대로 있는 그대로 그대로 그냥 법을 펼치시오. 이러고 법상에 내려가거든요. 그 망공생 딱 보니까 저 스님이지 저 도인이다 싶은 거야. 화음이지요? 내용이 화음이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예전에 동학사에서 1대 강사였거든요. 강사 스님이었다가 나중에 선사가 되셨는데 화엄경을 다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경을 보셨는가. 나중에는 이제 누워서도 그 경을 보셨다 그래요. 그죠? 그래 어떤 젊었을 때 강사 때 어떤 노스님이 문을 열고 보니까 스님이 들누워가지고 경을 보고 있거든요. 이 스님이 강사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보는데 들누워가지고 그렇게 봐서 되겠냐 말이죠. 응? 딱 의관을 정제해서 또 꼿꼿하게 앉아서 경을 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니까 경허선사 하신 말씀이 이 위대한 부처님 말씀 어떻게 내리고 깔고 보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옥토바트를 봐야 되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강사 스님이었을 때 이미 선지가 말이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라. 그렇게 화엄경에 발동을 하셨던 어른이 그 법문을 그렇게 떡 하는 거 보고 망공스님이 이제 저 스님 쫓아가야 되겠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계신 곳에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스님 착할 때 경허 스님 그래 너는 아까 저 스님 따라가서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아까는 안 따라온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그래 바뀌었냐 그러거든요.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스님 쫓아가야 되겠다고 이러는데 날 쫓아가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견성을 해야 되겠다. 성불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야 이놈아 조그만 놈이 네가 무슨 성불을 하냐 그랬더니 망공선사 뭐라는지 압니까? 몸뚱이에 큰 거 적은 게 있지 불법에 큰 게 적은 게 어디냐 그래. 불법에 아주 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정진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놓으면 그 어린애가 하는 소리가 벌써 소견이 나오는 말이 벌써 그렇게 법에 척척 들어맞는 법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게 육조선사가 그랬대. 그죠? 육조대사가. 육조대사가 오조홍인 스님을 처음으로 만나러 갔는데 남방에서 왔거든요. 저기 남방에서 왔으니 이제 중국에서 보면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오랑캐 지역이단 말이죠. 남방에서 왔다, 이렇게 불법을 닦으러 왔다, 그러니까 남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남방에서 온 사람이 무슨 불법을 닦아서 성불을 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땅에 남북이 있지, 법에 어찌 남북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근기를 보고 육조 스님을 갖다가 행자를 딱 시켜서 방아를 찍기 시켜놨잖아요. 근기를 보고. 그랬듯이 꼭 망공선사가 그와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몸뚱이 크고 작은 게 있지만 자성짜리 깨치는데 성불을 하는데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요놈 봐라 이러면서 경허선사가 데리고 가가지고 천장사에 데려가서 머리 깎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행자 시켜가지고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 망공선사가 경허선사를 보고 딱 한눈에 봐서 저분은 도인이다 했던 게 제목이 좋은 제목 어디 있고 나쁜 제목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화엄에 의한 무해사상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 법문하시는 걸 듣고 그렇게 발심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 선돌이 진리 깨달음 세계로 그대로 직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참선을 해서 지혜가 환히 달통이 된 다음에나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화엄을 보시다 보면은 참선을 하시게 되고, 또 참선하시는 분들은 이 화엄을 보면은 과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 진리의 세계를 잘 말해놓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40쪽에 여러 품들, 화엄경의 품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이 화엄경 약창계하고 뒤에 화엄경 구조 이런 걸 붙여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이렇게 부록으로 해놓은 겁니다. 좀 이해를 하시기 쉽게끔 타너 스님이 해놓으신 어떤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 보시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약창계를 통해 가지고 화엄경 전체 구조를 좀 아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화엄경 약창계만 해도 벌써 원창중유다. 거듭거듭 이 5위점차 수행의 과정이 나타나 있지요. 지난번에는 처음에 해인산매 세력부에서 모든 세주묘품에 모인 성중님들을 쭉 열거해서 나열해 놨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5위점차에 10주, 10행, 10회양, 10지등각, 묘각에 해당하는 그 선지식들, 해당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설법대주, 설주가 되시는 그 보살님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주가 돼서 설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5위점차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각각 있었고, 그 다음에 선제돈자가 각각 만나는 53 선지식들도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이 계위, 화엄경 수행 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 배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보시는 내용은 이제 39품 원망교, 청량국사의 39품 원망교, 통연장자로 말하자면 40품, 불화삼매품, 삼선천에서 설하셔가지고 경전의 내용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으나 보살 영락경이라는 곳에 불화삼매품이라고 하는 그 경전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범본이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경전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40품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던 그 40품 그게 이제 통연장자의 설인데 이제 우리 여기 약창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청량국사의 39품 체계로 가지고 설명을 해놨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오늘 그 39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걸 한번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잔압을 어려운 화장 세계해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허공제 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6664급여상 111일 역부일 이래 됐습니다. 이 법회의 운집에서 왔는데, 그죠? 온 분 전부 다 항상 비로자나불을 따르고 있다. 비로자나불을 따르고 있다 하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지요. 바깥에 있는 비로자나불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내 근본 자성 청정 법신의 내 본래 자성불이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운집해 있어요. 우리 모든 대중들이 운집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부 누구를 쫓아서 오신 겁니까? 상수 비로자나불. 여러분 전부 다 비로자나불을 쫓아서 여기 오신 거다. 예. 이 세상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가 아님이 없다. 이 세계 전체가 부처님 세계요.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대중들이 전부 비로자나 아님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쫓아다녀도 아무리 쫓아다녀도 본래 그 자리다. 어디 자리입니까? 부처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컷 다녔는데 알고 보면 내 속에 다닌 거다. 내 마음이 부처요. 내 마음이 법계니까. 예.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내 자리가 부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유기에 보면은 그 원숭이 손오공이 아무리 돌아다니고 막 제주를 보내봐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처님 손바닥 위더라. 그랬다 됐지요. 그게 부처님의 위실력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나 나오면 실컷 돌아다니고 아무리 마음 쓰고 제주를 다 부려봐도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해봐야 그게 결국은 모든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 쓴 거고 부처님 행위고 부처님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부처님 장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만공선사 얘기를 했는데, 만공선사 여러분 수덕사에 가시면 저 위에 정해선원이라고 있어요. 올라가시다 보면 만공탑이 있고, 그 가시다 보면은 그 소림 만공스님 계셨던 이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 초가집이 있는데 거기서 낮에 이제 제자 스님들하고 쭉 앉아 있는데 말이죠. 이게 처마에 새가 한 마리 딱 앉아 있다가 폴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사들이나 스님들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었거든. 그 날아가시는 거 보고 만공선사가 제자들한테 저 새가 하루에 몇 리나 나는 거 이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하루에 몇 리나 나는 거. 이게 아마 제일 어리석은 제자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가면 흔들릴게요, 그죠? 지금 날고 싶은 대로 날겠지. 이칼깁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담이 아니라 그래 되면 하루에 몇 리나 나는 거 그랬더니 만공선사의 최고 상수 제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이죠. 촌보도 천하를 여인 바 없습니다. 마디만큼도 이 처마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여러분 멋진 답 아닙니까? 새가 풀 날아가 저 하늘로 이미 날아갔는데 하루에 몇 리나 나는 거 보니까 촌보도 마디만큼도 처마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삼남한상 두둥물물이 전부 부처님 세계 아님이었고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다. 그죠? 구례부동명이불이라. 아무리 움직여봐도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 스님이 바로 보월 스님이다. 보월 스님이 만공 스님의 첫 번째 상수 제자였어요. 근데 만공 스님 이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보월 스님. 그래가지고 만공 선사가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가지고 금강산에서 이 보월 스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만공 선사가 말이죠. 수도도 참 옛날 스님들 멋있습니다. 한 산에 사자가 둘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보월이 네가 여기 맡아라. 이러고 만공 선사는 금강산에 가셨어요.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 가지고 제자한테 회상을 열어주고 그래 어른이 떠나셨다. 그 금강산 마하연에서 왔던 만공선사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전국의 수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청담 스님, 성철 스님, 고암 스님, 효봉 스님, 이런 금호 스님 이런 분들이 전부 그 금강산에 와서 공부를 하러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금호 선사라는 분이 여러분이 지금 법주사, 그 다음에 불국사, 금산사 이런 데가 전부 금호스님 제자 문도회입니다. 이 금호선사가 만공선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금호스님이 또 공부를 해서 또 깨치고 나니까 만공스님이 너는 원래 네 스승이 보월 스님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월 스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대신 전법계를 써주는데 보월 선사 이름으로 금호 스님에게 저기를 써서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 보월 스님이라는 스님이 워낙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금호 선사가 이제 뒤에 많은 제자가 생기면 위로 올라가면 보월 스님이 이 스승이었다는 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공 선사가 세상을 뜨고 없는 자기 제자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법을 전한다. 이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여러분 금강산의 그 마하연 뜻이 뭡니까? 대승이라는 뜻입니다. 마하연이라고 하는 그 선방이 있었는데 그 선방이 이제 6.25 때 다 불이 타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강산에 도인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잘 된답니다. 근데 지금 금강산에 선방이 없거든요. 금강산에 선방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즘 스님들은 복이 없다. 요즘 스님들은 복이 없다. 이 남북이 분단이 돼서 갈라져 있으니까 이제 북한에 가서 정진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서상대사 계셨던 데가 어느 산입니까? 묘양산입니다. 묘양산. 묘양산, 금강산 같은 데 가지고 우리가 정진을 못 해보거든요. 여러분 북한에는 춥죠? 북한에 춥습니다.
지금 우리만 해도 여기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강원도만 해도 감자바위인데, 그죠? 강원도만 해도 먹을 게 없는데 북한에 먹을 게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러니 북한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기안에 발도시민은 먹을 게 없어야 배가 꺼져 있어야 공부가 되지 안 그래요? 배가 불룩하게 해가지고 맨날 졸고 앉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의식이 풍족해도 공부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쪽에서 설명할 게 아니라 북한은 정신을 아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정신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루만히 있다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척박하고 말이죠. 농사도 안 돼요. 거기 어디 뭐 과일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늘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걸 가지고 겨우겨우 먹는데 그분들은 그 대신에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혈맥이 가까우니까 기상이 강합니다. 우리 고구려를 보십시오. 고구려를 보세요. 고려를 보세요. 아주 발해를 보세요. 이 기상이 강력합니다. 그 중국의 그 어떤 나라가 와도 이 나라를 당해내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방파제였다 말이죠. 당태종이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는데 고구려에 와서 결국은 지고 돌아갔죠. 이 눈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애꾸가 돼가지고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원정을 왔다가 그 정도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장소는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명당터, 좋은 명당터 십성지라고 하는 터가 있는데 북한에는 십성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명당터는 전부 다 남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면은 나무가 쭉 자라서 열매가 어디 맺힙니까? 가지 끝에 맺힙니다. 그렇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는 전부 가지 끝에 맺혀요. 그러면 백두산이 우리의 뿌리라고 한다면 백두산에서 쭉 전부 이렇게 혈맥이 쭉 흩어 내려오지요? 쭉 흩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부 가지 끝이 어디입니까? 남한에 그렇죠. 소백산 자락, 지리산 자락 이 산 끝에 산맥이 가는 끝에 이제 이 혈맥들이 맺혀가지고 명당터가 거기 형성되고 곡창지대가 거기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이 남한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풍족한 음식을 북쪽으로 보내주는 곳입니다. 북쪽은 우리나라의 이 정신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요. 그럼 스님들이 여러분 석 달 안거를 하고 나면은 만행을 다니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금강산에서 한철을 하고 쭉 걸어서 산을 따라서 쭉 가면 저기 부산 동네에 범어산 내려온다. 우리는 여러분 백두대간이라 그래요. 백두산에서 쭉 내려오는데 산 밑으로 하나도 안 내려오고도 쭉 걸어서 모든 산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리산까지 가잖아요. 지리산 노고단까지 간다. 남쪽으로 가면은 저기 부산에 범어산 금정산 범어산까지 가고 그게 한북정역으로 오면은 북한산으로 오고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이 백두대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역할 때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악산하고 북한산하고는 족보가 틀립니다. 같이 가까이 붙어 있어도 북한산은 저기 백두산, 묘양산, 금강산, 설악산 해가지고 태백산에서 저 북쪽으로 해서 한북정맥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산입니다. 관악산은요 그게 소백산 해서 저 밑으로 속리산까지 내려갔다가 거꾸로 저 밑으로 올라와서 용인으로 해서 올라오는 산입니다. 완전히 오는 그 한강을 사이에 놓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했지만은 완전 그 흘러온 그 과정이 아주 다른 산입니다. 근데 그 산들을 쭉 쫓아서 결국은 가고 가면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은 결국은 전부 다 설악산, 금강산 해가지고 백두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조 할아버지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백두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섬입니다. 대륙에 떨어져 있지요. 맞죠?
압록강, 두만강으로 해서 전부 강 아닙니까? 백두산이 있어서 대륙이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두산이 백두대간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혈맥이 이어져 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섬이 된다. 그래서 그 백두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백두산이. 그 모든 게, 이 신경준이라는 분이 산경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족보 보셨나요? 족보? 내 위에 어른해서 몇 대조 이래서 족보 있죠. 우리나라 산을 족보책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산경표입니다. 모든 산들이 이 산은 어디서 흘러왔고 쭉쭉쭉 가면은 시조 할아버지는 백두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 그 백두대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암큰 스님이 요즘 스님들은 복이 없어서 북한에 가서 정진을 못 해본다. 네. 요양산에서 금강산 같은 데 갔다가 그냥 놀러 뜻 갔다가 산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발심 출가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남 스님도 그랬습니다. 하남 스님의 스승인 하남 스님도 금강산에 유람 가셨다가 야, 난 여기서 이제 한번 도 한번 닦아 봐야 되겠다 해서 금강산에서 출가하셨어요. 금강산 가면은 고마 거기서 살고 싶지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발심해서 묘양산에서 견성해서 지리산에서 보임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스님들은 여기서 한철 나고 또 이동해서 걸어서 저 위에 올라가서 또 한철 나고 묘양산에서 났다가 저기 지리산에서 났다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원망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기운, 추운 기운, 아주 포근한 기운, 아주 기상이 강한 기운. 여기 관악산만 해도 그 남성적이잖아요, 산이. 바위가 불뚝불뚝하게 나와가지고 힘이 세죠? 근데 건너편에 있는 청계산만 해도 바위가 겉으로 안 보입니다. 육산이에요, 육산. 골산과 육산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산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산을 다 돌아보지도 않고, 뭐, 외국에, 몽블랑이니, 이런데, 알프스니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 보면 촌놈이라 합니다. 대한민국도 제대로 모르는 게 어딜 바깥에 여러분, 제가 인도를 가봤더니, 16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도 산이 안 나옵니다. 16시간을 타는 거예요. 인도 영축산이라 그래서 부처님 법화경 설하셨다는데 또 가니까 웬걸 한 200m 밖에 안 돼요. 가보셨습니까? 그죠? 아이고, 산이 이래. 근데 그 산이 특이한 게 완전히 평지에 산 하나 딱 솟아나 있는 평지 돌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통도사가 있는 산이 뭡니까?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인도 영축산이. 우리 산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설악산 같은 그 바위산이 울퉁불퉁한 산에서 대관령 딱 넘으면 오대산이 나오는데 오대산은 육산이에요. 오대산은 바위가 안 보여요. 그렇게 바위가 울퉁불퉁한 산이 그렇게 부드러운 산까지 오는데 2시간이 안 걸립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아주 넓은 터에 가보십시오. 그런 바위산 하나 보고 또 그 다음에 저런 부드러운 육산을 한번 보려면 몇십 시간을 가야 되고 며칠을 가야 됩니다.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리건 단전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 곳이다.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인도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가니까 사람들 키가 커요. 180, 190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남자분들도. 근데 제가 키가 165거든요. 제 키가 더 크다 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한 걸음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곳보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 곳에 한 걸음 걷는 게 인도 사람 한 걸음 걷는 거에 수십 배를 걷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게 제가 더 크죠. 설악산에서 오대산 이동하는 그 정도 거리면 다른 나라 가면 수천 킬로 가는 거리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단전과 같은 곳이다. 모든 것이 다 모여있는 단전과 같은 거라면 저기 미국, 중국 이런 땅들 있잖아요. 뭐 그냥 몇 날 며칠 가도 똑같은 그 장면이 펼쳐지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몸으로 치면 엉덩이, 허벅지 이런 겁니다. 좋은 곳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전부 풍수에 대가고 명당들을 그렇게 다 선택을 해서 절을 짓고 기도를 하게 해주고 선방을 지어서 정진을 하게 해줬느냐. 그 맑고 좋은 기운들을 마음 백성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거기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영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진이 잘 돼가지고 지혜가 본래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본래 지혜가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살행의 차원으로 그렇게 불사를 하셨지 다른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불교 기도를 다닐 때 이상했어요. 왜 전부 원효대사, 의상대사, 뭐 전부 자장율사 이런 분들이 전부 털을 잡아놨다는데 이분들이 창건했다는데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절을 다 지을 수 있었던가? 그게 아니고 그 어른들이 수행하셨던 곳이 뒤에 분들이 절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관악산에 가면 연주대라고 있지요. 연주함 꼭대기 올라가면 그 조그만 절벽에 있는 법당이 있지요. 그게 원래 연주대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세종대왕 시절에 세종대왕 형님이 그죠? 효령대군이 거기서 보면은 경복궁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효령대군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거기서 이렇게 바라봤다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연주대라고 그래서 이름이 연주함 연주대는 조선시대 때 생긴 것이고 원래 연주대는 의상대입니다. 의상스님이 거기서 참선하셨던 것이다. 절벽에서. 그게 지금 이름이 여기는 의상대사가 수행하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남아있으니까 그게 뒤에 분들이 그러면 여기 절 짓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해서 연주함 연주대가 그렇게 생긴 것이지 그래서 의상대사 원효대사 창건하신 절이 많다는 것은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 수행하셨던 곳이 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데나 가서나 수행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오대산이라는 곳은 오대산 북쪽에 있는 그 백두산까지 있었던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쭉 내려오면 오대산에서 오고 남쪽에 있는 분들은 쭉 공부해서 올라가면 오대산을 가서 그래서 옛날에 도인 스님들이 만나는 중간기점이 오대산이랍니다. 결제회장 정별고공에 가서 인사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딴 데로 가고 말이죠. 그게 딱 중간쯤 있는 자리가 오대산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분은 그리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을 때는 그리로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하나의 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위대한 한국 땅입니다. 한국 땅이 얼마나 위대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분 한국인이 왜 전 세계 딴 데 가면 그 적응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여러분 좀 중국이나 그런 데는 바다 구경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저 밑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 눈 구경 한 번 못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눈 구경을 한 번도 못 해요. 일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유럽에 가면 여름에서 겨울이요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이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전 세계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대요. 아열대부터 시작해서 한대까지 그 계절도 다 갖춰져 있고 산에서 있는 모습도 다 갖춰져 있고 화산도 있고 돌산도 있고 육산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 게 이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은 도 닦는 곳입니다. 여기에 와서 한국을 한 바퀴 다 돌면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 화엄에서 말하는 이 십지가 모든 지혜가 한꺼번에 다 갖추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한국 땅입니다.